제목은 긴데요. 그냥 짧게 말하면 오늘 핵심 주제는 섭리입니다.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을 읽으면 우리가 앞서 있는 본문 24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것과 거의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앞서서 있었던 내용은 24장 1절에서 27절은 실질적으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을 듣고 나서 이 곳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우물 곁에 서 있다가 그러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오고, 그리고 이 종이 기도했었던 그 내용 그대로 행하는 내용들을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1절부터 27절까지고요. 28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그거를 이 종이 리브가와 함께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리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기도한 대로 지네 딸이 이렇게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 주인은 누구였고, 그리고 그분의 지금 며느리, 그리고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얻고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그냥 똑같이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미 앞에서 다 설명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종의 입을 통해서 또 이렇게 길고 상세하게 반복하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 종에게 있어서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있는 그런 간증이에요.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향한 공식적인 선포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라반의 집 식탁 앞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아주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내게 어떤 특명을 내렸는지, 내가 우물가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심지어 그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라고 하는 사실까지 그냥 쭉 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할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획하신 작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신앙 고백적인 메시지를 또 한 번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종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 인생 구석구석 간섭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서 나홀의 성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그는 막막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죠. 내가 물을 좀 달라 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인인 여인이 있다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배필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일어납니다. 그 순간 바로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타난 겁니다. 종이 물을 청하죠. 그러자 종에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 지친 10마리의 낙타에게도 정성껏 물을 깃습니다. 게다가 알고 보니까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였던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직계 친족이었던 거죠. 그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로또 당첨보다 더 어려운 그런 기막힌 타이밍이에요. 그 넓디 넓은 그 광활한 광야에서 수많은 또 여러 개의 우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텐데 또 그 중에 딱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런 성품을 가진 친족 여인을 만났던 겁니다. 세상은 이거를 우연이라 혹은 행운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섭리입니다. 섭리,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죠. 섭리라고 하는 말은 이거를 이제 단어를 좀 풀이를 해보면 프로, 미리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그리고 비대, 그거는 보다, 비디오, 보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것은 미리 보다라고 하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시는 통치 행위가 바로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앞서가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권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 일들을 그렇게 이렇게 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섭리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은밀함, 두 번째는 정확함입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때 하늘에서 막 큰 음성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희한한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그냥 평범한 삶이 흘러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시고 일해 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 도착하는 그런 평범한 일과 이브가가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는 이런 일상적인 루틴에 따라서 그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우연이라고 하는 그런 옷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의 실타래를 한 올 한 올 엮어가시면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시나리오를 작성해 가십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모습들이 그래요.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길을 겪어왔었던 어떤 그런 정치적인 흐름, 경제적인 모든 것들, 또한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것들, 또 더 넓게 보면 지금 세계의 모든 정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강대국의 횡포처럼 보이는 일이 있고 힘 있는 어떤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외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악을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뒷세대들이 그것을 해석해 내어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섭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일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우리는 뭐 그냥 관망하면 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일을 다 해 가실 거니까.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죠. 어차피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며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니까 기도를 안 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종교생활이겠죠. 그런데 섭리를 믿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섭리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도로 마중물을 붓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길을 찾는 것이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종도 보십시오.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섭리는 인간의 방관적인 자세, 관망하는 자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의 그런 간절한 기도와 맞물려 돌아가요. 그 사람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했느냐, 그래서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의로운 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래 가실 터이니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주여 하나님의 순적한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빠져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섭리를 체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도요, 우리 교회가 저 상가에 있다가 2년 만에 이쪽으로 오게 되어진 것,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갖게 되어지는 것, 예, 기도해서 우리가 여기로 왔을까요? 기도 안 해도 왔을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올 수 있어요. 교회에서 되어지는 99.9999%의 일들은 기도 안 해도 다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로 고백이 되어지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일들은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그 때가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의해서 여기 목사님이 다른 데로 이제 교회를 이제 그만하고 저 시골 교회로 이제 가게 됐고 여기가 이제 여기를 팔려고 하니까 우리가 소위 그냥 잘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교회 모든 일들은 기도 안 해도 일이 이루어지고 기도해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누차 반복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기도의 마중물을 붓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두 번째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종은 주인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길을 떠납니다. 또한 리브가는 낯선 나그네와 그 짐승을 대접하는 그 평소의 그 선한 성품을 유지합니다. 즉, 이 젊은 여인이 이 낯선 외국인을 바라볼 때 그를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안 본 척할 수도 있고 무서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여인은 그에게 성실함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도 그런 성실함을 발휘해서 그곳까지 가게 했고 이 리브가에게도 그 평상시에 갖고 있는 그 성품 그대로 성실함으로 그에게 대했을 때 이 둘의 이런 기가 막힌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이 만약에 중간에 그 길을 포기했다던가 아니면 리브가가 그날따라 게으름을 피워가지고 물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거룩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인간의 이런 자유의지와 성실함까지 다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런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 결국 우리 삶의 우물가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도 있고 또한 막막한 우물가에 서 있을 때가 있겠죠. 종이 그 우물가에 도착했지만 리브가가 안 나타나면 결국 이 종은 또 길을 재촉해서 어디론가 또 가야 했거든요. 우리 삶에 이런 막막한 우물가에 서 있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과연 내 인생에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우연히 만난 것, 혹은 예상치 못한 그런 기회가 찾아온 것, 혹은 간절히 바라던 일이 어긋나서 결국은 다른 길로 접어든 것까지 하나님의 정교한 시나리오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꼭 좋은 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섭리는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훗날 시간이 지나가지고 되돌아볼 때 우리는 비로소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일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 뒤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간을 만난 후에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48절에 보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또한 그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우연이라고도 말하고 또 행운이라고도 말하고 또 아이고 재수가 없어서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우연히 자연이라고 하는 그런 옷을 입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써 내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우물가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리브가를 만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눠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나누고 싶은 내용들을 여러 개 이렇게 막 추렸거든요. 여러 개를 추려가지고 근데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루기는 어렵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요거 하나만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모든 간증을 마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신비로운 체험, 기도의 응답, 그리고 리브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결과물까지 완벽하게 지금 이렇게 제시하면서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종의 태도예요. 그는 라반의 환대에 취해 있거나 긴 여행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4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런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가 내 주인의 며느리가 될 사람입니다. 내 주인의 아들인 이삭과 결혼할 신부감인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이런 간증을 들었는데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리브가를 주시고 안 믿으십니까? 그럼 빨리 대답하십시오. 나 그럼 빨리 다른 길 가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인자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에 정말로 많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특별히 이런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종이 지금 이 라반의 집에 우리 종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당신들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신다면 내 주인에게 선한 마음으로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 리브가를 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해 오시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또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때로는 듣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저를 통해서도 간간히 그런 하나님의 일해 오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또 더 구체적으로는 매일 매 주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증 듣는 걸 좋아합니다. 누가 병고침을 받았다더라,
누가 사업의 축복을 받았다더라. 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놀라기도 하죠. 귀를 쫑긋 세우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죠. 다시 말하면 그냥 간증을 소비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의 목적이 뭡니까? 간증을 하게 하고 또 본인도 간증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랑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감동받으려고 합니까? 간증의 목적은 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하나님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렇게 섭리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동일하게 당신을 통해서도 일해가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설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해 오셨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도 일해가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가 뭐 어떤 집회든지 아니면 어떤 강단이든지 간증자를 세우는 목적은 이 사람을 높이고 그리고 이 사람을 자랑하기 위하고 또 여러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선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증을 들으면 그 간증을 듣고 와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또한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는 저런 방법으로 역사하셨고 사람이 다 다르니 나에게는 또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일들을 일해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고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거기서 끝나고 결단으로 안 나가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내가 오늘 말씀을 들은 거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고 그 한 문장을 가지고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해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특별히 이제 교제와 나눔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역들도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오늘 한 25분, 30분가량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여러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설교를 오늘 말씀을 들은 거 다 기억은 못하죠. 섭리가 뭔지 그리고 섭리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되고 성실함으로 인도해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되겠죠. 이거 그냥 전체적으로 다 간단하게 요약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들은 거를 한 줄로 쫙 요약을 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고 나가셔야 된다고요. 내가 한 줄로 요약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나가면서 하나도 기억 못해요. 설교 본문도 모르고 제목도 모르고 내용도 기억 못해요. 만약에 제가 거의 예화를 사용하지 않는데 재밌는 예화를 만약에 그때 했다 그러면은 재밌는 예화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나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 망각의 동물이라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모든 세상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러나 이 결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집에 왔을 때 이 집에서도 후하게 접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라반의 음식이 후하게 차려져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음식을 먼저 먹거나 너무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가 내일 얘기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도 뒤로 한 채 자신의 이야기부터 쭉 해요.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무엇을 명했는지, 내가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그 기도에 어떻게 리브가가 또한 움직였는지, 또한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관계가 또한 아브라함의 친족 관계였다는 모든 일들을 다 솔솔솔솔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인이 나에게 명하신 그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시해야 될 것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고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의 삶 100년이 끝나고 나면 다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우리가 충만에서도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했지만 우리가 병들었건 고난이 닥쳤건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건 그러한 것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누구나도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 특별히 나중에 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제가 좌로든 우로든 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함과 진실함 안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결단의 메시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신실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